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하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학에 가면 또 여러분이 세상에 가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혼란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부정이 되겠죠. 그 이제 연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이제 난리예요. 뭐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그런 현장에 가면 복음이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계복음은 굳이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대학과 세상 또 전문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과 여러분 주변의 선배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하는 그 몸부림이거든요, 여러분. 그 숨쉬고 싶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술을 마시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쉼을 얻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좀 숨기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문화가 많다. 나를 굉장히 숨기기 좋습니다. 그게 나에게 내가 그 문화로 나를 숨기지 못해서 이제 오는 문제들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오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의욕을 부리지 말고 오늘 대학부 메시지 제목을 잘 보시면 언약만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찾는 기회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오늘의 읽은 말씀처럼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렘넌트들은 그래서 세상 나가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피하거나 당황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 그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쉬고 숨을 쉬기 위해서 대학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가는 끝이 결국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살이 아니고 전문인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놔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들처럼. 그 완전히 영적으로 도가 텄다고 얘기하는 이런 불교의 지도자가 그냥 불을 질러서 죽는 겁니다. 자살 시대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자기의 계획대로 성취 안 된 적이 없는 어떤 전문인이 자기 계획대로 이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45세까지 자기 계획대로 단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대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자기의 최고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전공했는 교수인데 그 분야를 이제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적인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것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만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응답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제가 이제 렘넌트들 얘기 들어보면 앞에 얘기했던 그 많은 얘기들이 여러분이 제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과연 세계복음화가 맞냐 이런 거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단 하나로 딱 답을 얘기하면 언약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답이고. 그 나머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언약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생에게 여러분 왜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중학생에게도 필요하고 고등학생에도 필요한데 또 우리 새내기들도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학의 시대는요, 이 메타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잘 알죠? 메타버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초월의 시대고 이미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무한의 세계들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학업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는요, 여러분,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단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언약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세상 여론 속에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 내가 언약 속에 있는 내가 확인되어지면 세상 여론 속에 내가 안 있어도 되는데, 언약 속에 있는 내가 확인이 안 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이 오잖아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어떤 형태로든 힘을 얻는 스케줄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만큼 하면 되냐면요, 이 언약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다 안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맞죠, 여러분? 술이 충만해져 있는지 안 충만해져 있는지 본인이 안다니까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고민과 이 근심과 이 걱정이 내게 충만해져 있는지 안 충만해져 있는지 본인이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져 있는지 안 해져 있는지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 렘넌트들이 주일 예배를 와서, 유튜브로도 드릴 수 있지만 주일 예배를 와서 본당에 앉아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충만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해도 예배 속에서 이 충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헌금 찬양할 때 언제든지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배 속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임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그거를 대학생 때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혼란의 현장이고 낙심되는 현장이고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현장이고 도저히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 같지만, 거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예비대학 수련회 졸업 시즌 때문에 못 간 렘넌트들 있잖아요. 예비대학 수련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언약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내가 24 기도 시스템을 만드냐 못 만드냐가 사실은 원래 1학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학문은 교수님들한테 배우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대학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이미 우리가 대학에 갔을 때는 이런 세계들이 있거든요. 선배 있죠, 학문 있죠, 지식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론 있고 여론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부분부터 먼저 세팅해라. 모든 이유는 이유가 안 된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힘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내 생각과 내 뇌는 이미 그쪽을 향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치고 내가 내일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잘한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사람의 말을 증거로 삼지 말고요, 하나님, 대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하고 좀 대학이 다른 거는, 중고등학교 때는 말씀 은혜 받았다, 오늘 좋다 이럴 수 있지만 대학생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내용과 힘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서론에 하신 말씀들도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고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거고요, 교회사적인 증거고 영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2절에 나온 모세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모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 지파로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언약을 각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언약을 각인해야 되냐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불신자들은요, 또 신자들은요, 우리가요 이유 없이 고통당합니다. 왜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둠들이 내게 계속 오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느 만큼 모르냐면요,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하니까요. 그게 애굽이라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본인들에게 고통이 오는지.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기성세대들이나 대학생들이 몰라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취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황과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절대로 본인이 피할 수 없는 지옥 배경은 본인에게 점점 오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적인 힘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망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도 본인이 몰라요.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 부모님처럼 나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정도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심부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심부름 하지 않고요, 사단의 심부름 하고요, 결국에 사단의 노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 시대 때요, 요셉 한 사람이 이 언약의 힘을 가지고 애굽을 복음했는데 그 뒤에 오는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언약적인 힘만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노예된 게 아니고요, 비돔과 람셋을 짓는 우상 신전을 짓는데 본인들이 노예되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다녀서 돈 잘 벌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게 다 안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있는데 몰라요. 뭐가 사단의 노예가 되냐?
육신이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와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싫었던 우리 민족의 과거와 만나고요. 내가 그렇게 싫었던 우리 부모님의 과거와 만나고요. 내가 그렇게 싫었던 교회의 영적 문제와 만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 핑계 됩니다. 돈 핑계 됩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내게 없어집니다. 과거와 만난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부 예배 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사실 몰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복음이 뭔지 막 알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막 다 알고 막 아까 종현이 기도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막 다 알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부터 먼저 각인시키고 나서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지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레위지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통해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무시하는데 본인들이 행복하면 괜찮아. 교회를 무시하고도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길을 찾고 있고요. 본인들은 답을 찾고 있어요.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르게 해요. 네 왜 교회 다니냐고. 질문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교회 가면 재밌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친구들이 본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이 그래요. 왜 그렇게밖에 질문하지 못할까요? 그 친구들이요,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언약이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영적인 답이 뭔지, 그리스도가 왜 근본적인 답이 되는지를 본인들이 못 들어봤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밌냐? 교회 가면 뭐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친구들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늘 응답으로 누리고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캐치가 됐거든요, 여러분. 아, 저 친구가 복음이 궁금해서 내한테 하는 거지 나를 놀리거나 핍박하거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복음을 줬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렘넌트, 대학 렘넌트들의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광야인데, 광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릅니까?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뭘 줍니까? 언약 속에 있는 기도의 힘부터 먼저 하나님 알려준 겁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광야의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대학으로 가면 대학 수준의 힘이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요. 대학을 넘어설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입니다. 렘넌트와 저에게, 우리 교사분들에게는 대학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광야를 넘어설 수 있는 24기도 시스템이 여러분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른 겁니다. 왜 호렙산으로 불렀을까요? 호렙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야, 너 언약만 집중해. 다른 사람들 언약 말고 너무 많은 거 하지 않냐? 그리고 언약으로 모자라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언약만 누리는 기도해라. 렘넌트들 여기에 도전하세요. 안 어려워요. 왜냐? 다른 사람들 너무 다른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거 하면 돼요. 언약만 누리는 기도. 근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이때 모세는 사실 자기를 포기했거든요. 여러분과 제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뭡니까? 본인의 한계를 본인이 정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전문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언약만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포기처럼 보이는 현장을 한 나를 불렀구나. 정확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은 다 끝낸 거라며요.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는 갱신하는 생각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여러분? 세절기를 준 것 같은데 세절기를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맞는데 뭡니까, 여러분? 보좌의 능력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교수, 교직원, 전문의 살릴 수 없습니다, 내 걸로는. 그래서 보좌의 능력만 누리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세절기의 키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보니까 절대 안 돼. 내 대학의 수준을 보니까 절대 안 되고 내가 다니는 대학의 수준이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 광야 가보세요. 물 없죠, 먹을 거 없죠, 다 없잖아요.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조건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보좌의 능력만 누리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한 시대의 시작에 한 시대를 이제 렘넌트들 마무리하는 응답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렘넌트들은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오늘 일부 예배 한 시대 마무리하면서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파수꾼의 언약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인데 정확하게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응답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렘넌트들 모든 응답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감람산 뭡니까? 보좌의 능력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미션 찾는 것이 그것이 오늘 감람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뭡니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힘에 오늘 말씀에서 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가 응답을 누리고 내가 해야 되는 오직을 찾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오늘 일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라. 그 저는 맞다 이 생각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기도 24 시스템부터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 안 될 거거든. 뭐가 안 됩니까?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안 될 거거든. 운명 변화가 안 돼요. 뭐만 됩니까? 먹고 사는 것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호렙산 세절기 마지막으로 언약궤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항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언약궤가 뭡니까? 이동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만 누리는 기도와 보좌의 능력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24기도의 비밀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방학 때. 이번 방학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초월해서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사람, 현장, 일 초월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초월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무시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안 싸우려고 아니고요,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하는 힘이 언약만 누리는 기도, 초월하는 힘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만 누리는 기도, 초월하는 힘이 내가 있는 대학의 현장과 아르바이트 현장을 살리는 24기도, 그것만 초월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아, 그래, 내가 죽음을 향해 가야지, 이 얘기입니까 이게? 난 막 핍박이 와도 괜찮아,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죽는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 그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본인들에게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알아도 문제가 안 돼요. 렘넌트들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만큼 하면 되냐면요, 문제가 오면 속으로 조용히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막 갈등이 오잖아요. 갈등이 막 올 때요, 여러분 300%다 양보하면 됩니다. 그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막 싸우려고 하거나 갈등 속에서 막 그거 해결하려고 하거나 같이 갈등 빠집니다, 여러분. 이 응답만 누리세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몇 명 들어갔습니까? 진짜 소수가 들어갔습니다. 99%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늘 이 고민만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39절 40절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여리고를 건너면서 안악자손을 만나면서 이 증거를 모세가 다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죽었는데 모세는 이미 영원한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 한 사람이 이 증거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후대들을 통해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망대가 서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울 만큼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이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응답이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요 237의 망대를 이끌고 가신 여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할 수 없는 영적인 운명에서 하나님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나, 그거 아니고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운명에서 나와야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인 걸 압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운명을 싹 바꾼 겁니다.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다 죽는데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운명을 싹 다 바꿨습니다. 언제 언약 운명 바꿨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운명 바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만 누리는 기도와 보좌의 능력만 누리는 사람들이 요단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하나님이 뒤집은 겁니다. 반드시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위기예요. 렘넌트들 위기 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복음할 수 없는 내 영적인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기회다.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어디입니까? 홍해잖아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입니다, 여러분. 못 건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취미가 이상합니까?
물이 좀 낮을 때 건너라 쉽잖아. 근데 그때가 만조 때라고. 그러니까 물이 완전 다 차 있을 때라고. 그때 건너라 했다니까 하나님. 하나님 뭡니까? 내게 절대 필요 없는 상황에 하나님 주신 거죠. 세계 복음할 수 없는 운명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렘넌트들 미래 잘 봐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여리고 안악산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대학에 와 있는, 우리의 현장에 와 있는, 237에 와 있는, 선진국에 와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응답부터 하나님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하기 전에 렘넌트들 내 분야에 와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미션을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기도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디어 합니까? 여러분 분야에 와 있는 사단의 망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 삽니까? 그럼 미국에 와 있는 사단의 망대 뭡니까, 여러분? 저희 가족도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사단의 심부름 하기 제일 좋은 동네가 미국입니다. 다 있거든. 미국은 뭔지 알아요? 실용주의, 자본주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빼면 미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보는데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얘가 미국에서 이제 1학년인데 이게 실용주의가 딱 사고적으로 이렇게 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그게 나쁘다고 하고 아니고 사단의 망대가 이렇게 무섭게 서 있구나 미국에. 그러니까 기도다 복음이다 들어갈 틈이 없구나.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237이 아니고요, 237 나라에 서밋들을 살리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에 서 있는 사단의 망대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3단체 뭐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3단체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뭐 합니까? 금요일부터.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가 얘들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겨우 주일 나가지고 막 예배 헉헉거리잖아. 얘들은 그거 아니야.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얘들 장사도 다 오프야.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뭘 놓쳤습니까? 이 언약이 통하는 망대 그리스도를 놓친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 뭘 놓쳤습니까? 237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을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문 닫는 겁니다. 그 틈을 뚫고 프리메이슨이 그 틈을 뚫고 뉴에이지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37 나라에 와 있는 3단체 서밋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렘넌트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니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나? 그 말 들으면 못 들은 척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 그 말하는 본인도 답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못 들은 척하고, 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안 변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요것만 하면 돼요. 그 안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되게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안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현장감이 이 힘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안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의 증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말씀에 이 응답은, 영원한 응답은 막지 못한다. 첫째, 내가 막지 못하고 기성세대가 못 막고 불신자가 못 막고 3단체가 못 막는다.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 때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대학 때는 렘넌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렘넌트 때 평생의 응답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렘넌트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저희 12월 달인가요?
그때 저희 금토일 캠프 할 때 이제 전문인들하고 캠프 할 때 이제 제가 40일 집중 훈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의 응답을 찾는 시간들을 좀 랩런트들하고 한 3주 동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제가 1월 27일까지 한 3주 동안 우리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막 안 되는 거를 뒤집는 게 아니고 언약만 누리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약만 누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만 누리는 기도하고 렘넌트들 어떻게 기도했고 3단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렘넌트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렘넌트들 자기 자신의 학업을 가지고 237 나라와 현장 살릴 학업을 놓고 이제 집중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딱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왜냐? 이 부분을 하다가 1월 29일부터 31일 세계대 수련회 있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주일까지 등록이더라고요. 이거를 하다가 여기를 가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진짜 딱 나오겠다. 이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따라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언약만 누리는 기도, 보좌의 능력만 누리는 기도, 237 나라 살릴 나의 학업만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요 수련회 딱 가보세요. 가면 하나님의 나라, 내 미션 딱 나옵니다.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절대 안 흔들립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이제 전도하던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새생명교회 핵심 가보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막 이렇게 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 그 교회도 없고 뭐 이마누엘 교회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 딱 답을 어제 말씀드리면서 냈거든요. 대학 때 평생의 응답을 못 찾으면 세상 나가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 친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못 찾았구나. 그럼 나도 이 부분을 못 찾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만 하라고요? 복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상해 보이죠? 애굽의 노예고 바벨론의 포로고 로마에 속국된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면 좀 미쳤나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사람 세상 감당 못해 이랬습니다. 언약만, 보좌 능력만, 237 살릴 학업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후배들과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좀 성숙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리더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말하는 거 이제 안 듣습니다. 얘들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중에 교사들도 있더라고요. 고등부 교사들도 있더라고요. 중등부 교사들. 걔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성숙한 생각을 하고 기도에 대한 준비들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은 뭐냐? 여러분 개인과 제 자신과 우리 교사분들과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언약 누리는 24기도 저 친구 저거 있구나. 네, 저 친구한테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이 찾아온다, 플랫폼. 그럼 사람들에게 답 준다, 파수망대. 그러면 내 학업이 전 세계와 연결되게 돼 있다, 안테나. 한 해가 저뭅니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도 교사분들 언약만 누리는 24기도 시스템 응답으로 누리시는 최고의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뭐 새내기들도 있는데 저희 대학부는 제가 기도하고 나면 한 3분 정도 오늘 1부, 2부 대학부 말씀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딱 힘을 얻는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펴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만 누리는 기도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한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24 기도 시스템이 응답으로 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일곱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회당운동의 증인들의 언약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실 원단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의 주역이 되는 귀한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참된 언약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만 붙잡고 보좌의 능력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이 말씀과 기도의 증인인 귀한 교사분들의 산업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